4월의 복된 넷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장전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위장하고 가장하고 살았던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에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들,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배태했던 우리의 교만하고 거만했던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넷째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모이는 예배로, 흩어져 드리는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므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오후까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복된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흩어져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주님 받으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평범했던 삶들이 우리를 덮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드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 낙도오지에 있는 교회들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또한 예배의 처소로 자리매김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코로나 때문에 귀국해 있는 선교사님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날개 올라침같이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함을 받는 복된 예배의 이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몸 되어 한 뜻 된 우리 성도가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드리지 못한 지 2달째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이 날이 속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 각지 흩어졌던 성도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힘으로 너끈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끝끝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힘들어하는 미자립 교회, 또한 농어촌 교회, 낙도오지 교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주신 귀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서 귀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때까지 밟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사태가 종식된 후에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주 앞에 승리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깃발을 꽂아나가는 복된 주의 일꾼들,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복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시고 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전염성 질병으로 통하여 우리들은 생명의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죄성에 대한 죽음에서 건져내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2개월여 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교제의 단절과 함께하여 떡을 떼는 교회 생활의 어려움으로 통하여 우리들은 달려가야 하는 교회의 방향과 각 성도들의 표대를 혹 놓치지는 않았는지 말씀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각고의 경주를 다짐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의 이런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질병으로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어려워진들의 노고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모세에 통하여 여러 재앙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방 민족들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루빨리 코로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강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장전의 성도들 불러주시고 내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고 의의 멸관을 친히 씌워주시어 너는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생활의 어려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권속들 친히 찾아가시어 피할 길을 주시던 요새가 되시던 주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장정교회는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빛이요 소모이온데 우리들의 거룩함과 성스럽고 존귀함을 잃지 않게 하시어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복음을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심어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배우는 좋은 기회로 삼아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사역하는 오지의 우리 박종영 오색 선교사, 전진 선교사,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러시아 선교를 준비하는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의 러시아 선교의 문을 빨리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묵상함이 복되다 하십니다. 말씀 앞에 나아감이 복되다 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우신 목사님을 성령님의 장중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5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이 짧으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몇 해 전에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이 어깨 밑에 부분이 좀 많이 따갑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인근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가정의학과를 찾아갔는데 조금 더 큰 병원 갔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여러 가지 진찰을 했더니 그 의사분께서 이 환자는 심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계 같은데 여기 말고 대학병원을 좀 가면 좋겠습니다 해서 소견서를 받아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갔던 대학병원에 심장계 계통의 의사분들이 다 학술 세미나를 다 가버려 가지고 둘째 딸을 이제 진찰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좀 더 그런 자료들을 주시는데 그러면 응급실로 바로 가게 되어지면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 있다 해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 한 반나절 동안 아이를 검사를 했는데 결론은 폐에 물이 찬 겁니다. 심장이 아니고요. 폐에 물이 차서 그 물이 찬 것 때문에 폐가 아팠던 거죠. 따가웠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주사기를 넣어서 물을 빼고 그리고 약을 먹어서 물을 말리는 그러한 처방을 내려서 일주일 후에는 거뜬하게 나았고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거 의로 사고 있지요. 잘못 진단을 하니까 잘못 처방이 나오게 되고 잘못 처방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만약에 심장과 우리 의사들이 있었다면 검사는 검사대로 다 했는데 나타나지 않고 또다시 이 전과가 되어서 다른 과에서 또 해야 된다 하면 시간을 좀 많이 허송하고 또 재정적인 소모도 있을 뻔했는데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 바로 아이를 치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관한 부분도 바른 진단이 바른 처방으로 나오듯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을 해야 그래야 영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은 아주 좀 특별한 그러한 표현법이지요. 이 4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 다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처방전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1절부터 6절까지 있었지요. 그 1절부터 6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다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적대관계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싸움, 전쟁이 있고 너희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 그 원인은요, 정욕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러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전쟁까지 이르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적대 관계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툼이 왜 있게 됩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해도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싸우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분쟁하고 다투는 것, 교회 안에서 원수지간처럼 적대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처방전을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4가지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는 첫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하라, 마귀를 피하라, 이게 2가지의 명령어가 아니고요, 1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당연히 마귀와 대적하게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종은요, 내가 버티다가 두 손을 드는 그런 항복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임시키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싸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스스로 손을 들지요.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왜요? 자꾸 내려가니까. 근데 자꾸 올라가면 이기는데 내려가면 집니다. 올라가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두 손을 다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고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의 개념입니다. 항복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싸우는 이는 여호수아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 내가 자발적으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내가 전쟁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싸움과 다툼의 첫 번째 처방전일까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의 내 관계가 안 좋고 저 사람과 나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그 둘 중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제일 먼저 인간의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이라 그러죠. 주류. 가장 큰 영적인 주류가 틀어지니까 그러니 그 남겨져 있는 잔가지들이 다 얼그러진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과 자꾸 다툽니까? 사람과 자꾸 싸움이 생깁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나요? 내 마음속에 자꾸 정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나요? 그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그러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화가 나고 자꾸만 짜증이 나고 자꾸만 분이 생기고 그냥 못마땅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 성경은 말씀하기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야, 화해해라, 손을 내밀어라, 저 애를 받아줘라, 용납해라,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복종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저 사람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괜찮은 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친밀한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깊은 관계에 있는가? 내가 얼마만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그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던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하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해드리는데 집중하고 있는가?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불 끄면요 10불이 뒤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면 자기는 지쳐가고 뒤에는 열불이 기다린다고요. 그러니 성경의 제1번 처방전은 너희가 다툼이 있고 너희 싸움이 있고 정욕이 일어나거들랑 욕심이 생기거들랑 하나님과 먼저 관계 회복해라.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그러면 그 복종을 하는 게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 두 번째가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는 처방전, 두 번째 처방전의 약은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말씀에 관한 부분들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은 생활적인 삶적인 그러한 행동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말씀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도망가죠. 우리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오면 나에게 자꾸 손해가 나거든요. 나의 시간적인 게 요청을 하시잖아요. 내 몸을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내 성깔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자꾸 억누르게 하시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자꾸 손해보는데 자꾸 나에게는 불이익이 다가오는데 자꾸 내가 힘드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자꾸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잖아요. 왜 나만? 왜 계속해서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되잖아요. 종이 주인 앞에 갈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주인이 오라고 할 때 종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것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여겨주시는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종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십니다. 이게 좀 언밸런스 아닙니까? 균형이 떨어지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야 가까이 와라, 좀 가까이 와라, 내 가까이 좀 와라, 나를 좀 닮아라,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나와 좀 친밀한 관계를 좀 갖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나한테 자꾸 가까이 오면 돼. 기도하며 나 좀 만나자. 말씀 가운데 나 좀 만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 좀 만나자. 나와 함께 좀 하자. 임마누엘 축복이 무엇인지 너 좀 한번 경험 좀 한번 해봐라. 너희가 만약 나에게로 가까이 오면 내가 너에게로 가까이 갈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세상 만사 모든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권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뭔지 몰라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더 안 하게 되어지고 모르니까 더 그것을 노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교회 문턱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책을 피는 그 순간부터,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두 번째 처방전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거쳐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했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아까 읽었던 우리 8절 하반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은 죄악된 외면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죄악된 내면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손은 외면에 대한 삶, 행동에 대한 것이며 마음은 우리의 내적인 죄 문제에 대한 그러한 상징으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손은 깨끗하게, 마음은 성결하게.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해결하고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가 예배 전반부에 있는 이유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또 흩어져서 드려지는 예배자들은 그 속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몸은 거기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아벨의 이 가인의 제사와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만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그것은 손 씻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로 나와야 된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데 그 죄인이 그대로 오면 안 되고 우리의 묻혔던 피를 묻혔던 그 손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지었던 그 마음의 죄까지 주 앞에 해결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게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였나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 이걸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은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이요, 찢어진 심령이요, 내 심령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희희낙낙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죄를 그냥 그 안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지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짐이 없다라고 하며 즐겁고 웃음과 기쁨 가운데 있는 지금 성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근심해야 된다. 내 짐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놓고 근심해야 된다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 만물이 지금 정화가 된대요. 공장이 안 돌고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가지고 휴지를 안 버리고 하니 땅과 바다와 하늘이 다 좀 깨끗해진답니다. 이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자연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달간 이 세상이 좀 깨끗해지고 있대요. 깨끗한 호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 안개가 자욱한 그러한 호숫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면 물보라가요,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물보라가 출렁출렁 계속해서 그 파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궁창물이나 아주 더러운 물에 큰 돌 하나 던져 보십시오. 출렁하고 쑥 하고 들어갈 때는 출렁하고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잠잠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면 조그마한 죄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에게는 파장이 생깁니다. 맑은 호숫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진 것처럼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죄송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괜찮지, 저 정도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죄수 중에 죄수요, 또한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떨어져도 가슴 아파하며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심령이 구중물입니다. 흙탕물입니다. 엄청난 큰 죄가 하나 턱 들어가는데 쑥 하고 들어갈 때는 출렁하고 이렇게 되나 했는데 전혀 그 다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삼켜버리는 거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지요? 목사라고 뭐 별반 차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라는 녀석은요, 한 1년쯤 예고를 되어지면 상당히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예고를 딱 주면 내가 그 죄를 잘 이겨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아니요, 1시간 전만이라도 예고만 해주면 그래, 말씀 붙들어야지, 내가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 수 있는데 그 죄란 녀석은 1초 만에 다가옵니다. 1초요. 1초 만에 우리를 쑥 하고 유혹으로 찾아와서 덥석하고 물어버리면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죄에 대하여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 3번째를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려거든 회개를 해야 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네 머리로 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에 4번째 처방전을 주십니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울며 불며 슬퍼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소결. 10절 한번 보실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구절은 6절에서 한번 말씀을 한 건데 지난주의 결론도 6절, 이번 주의 결론은 10절. 절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6절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고, 10절은 겸손이란 단어를 조금 풀어서서 스스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다 하고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6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한 말이고, 10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조금 뻐길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내 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낮은 자리에 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높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0절의 축복의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높임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높고 높은 고관 대직에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며 정처 없이 제자 훈련 3년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침뱉음을 받고 은 30에 팔리셨으며, 그리고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이 10절은 거짓말입니다. 낮춰라, 너희들 끝도 낮아질 거다, 그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높이 높이 올리시는데 하늘 위로 올리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균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된다 했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욕이 있습니까? 그 욕심과 정욕 때문에 성도 안에, 교회 안에 혹시 다툼은 없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너무 같이 있다 보니. 아이들은 컴퓨터로 수업을 하는데 수업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막 분이 나요. 그 사실을 또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또 분이 나요. 그러면 아빠는 엄마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뭐 했냐고.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죠. 그렇게 있는 게 쉬운 일이냐고 하고 집안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요새는 삼식이들이 참 많다 그러죠. 밥 많이 먹는다고도 눈치를 줍니다. 두 끼만 먹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좀 불화가 생겨요. 다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욕심이 있지요. 정욕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세우는 일 없이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식탁에서 아이나 또는 가족이 기침하거든 몸을 뒤로 빼지 마시고 어디 아프니?
병원 가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코로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분이 조금 불편해 보이면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거죠. 이제 좀 답답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좀 벗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마스크를 벗으면 벗은 분이 위험하나요? 끼고 있는 분이 위험하나요? 네, 벗은 분이 위험하죠. 끼고 있으면 비말이 안 들어가는데 벗으면 비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낀 사람이 안 낀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 쟤는 안 끼지? 나는 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유, 저거 벗으면 저 사람 건강이 어려운데, 저 사람 건강에 이렇게 어려운데 없나? 마스크가 없나? 힘드나?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왜 벗어? 이게 아니고, 다툼과 싸움은 자기 욕심에서 나는 겁니다. 자기 정욕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마스크 안 꼈다고 또는 열이 난다고 또는 기침한다고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우리 욕심인 겁니다. 내 건강에 혹시 해가 될까 싶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겠죠.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닮아 우리에 있는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나눔과 교통과 교제가 있어져서 우리 장전교회 안에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정욕 때문에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용납과 이해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철철 넘쳐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그 적나라한 죄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근심과 애통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참으며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복용하게 하시고 잘 따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증거되어지고 더욱더 밝혀 보여지는 복된 주의 자녀 장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은 이길 힘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4절 찬송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 삶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구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주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 석자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생명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우리의 육체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욕심과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처방전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주께 나아가며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기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집안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한 영혼 붙들고 교회의 존립을 위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에 나아가 주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귀국해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고 다시 한 번 더 앞길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에 성도님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만 2달이 다 되었습니다. 3월 한 달 꼬박, 그리고 4월 한 달 또 꼬박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3주 전부터 이제 여기서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또 감사한 것은 이번 주간 안에는 또 우리 전국의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또 떨어지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가 또 종식되고 또 가능하면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또 발견해서 이 한국이 조금 더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또 위치와 우리 한국교회 위치들이 조금 더 세워지는 그런 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건 놓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저희가 이제 주일 일부 예배를 11시 여기 모이는 예배와 또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좀 당분간은 계속 진행을 해갈 것 같은데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는 날짜들이 뭐 며칠 하면 어떨까 하고 그런 논의를 또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지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급식이 진행되어지고 단체 급식이 되어지고 또는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그 시기쯤 되어지면 저희가 교회에서도 함께 다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안전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또 식사도 하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우리들의 전도의 모임 또 구역 예배 구역 모임들도 다 할 수 있는 날이 조금 더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꼭 발열 체크해 주시고 37.5도 이상이면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열이 있다 생각하면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또 열이 괜찮다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오셔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손소독제가 저희가 비치가 돼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 그리고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제일 먼저는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좀 챙기기 위해서 여기 부착되어져 있는 곳에 꼭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마스크도 좀 불편은 하시지만 우리 이 기간 동안은 우리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 벗어도 괜찮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외출복도 갈아입고 또 예배 끝마치면 또 옷 벗고 이렇게 또 하신다는데, 근데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은 또 학교 가는 옷 입고 있다가 예배 끝나니까 그거 세탁기에 넣는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입어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 7대 수칙 다 안 지켜도 되니까 그렇게 환경이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방역을 어제 또 봉사위원회에서 또 수고를 해주셔서 교회를 또 전체를 또 방역을 하였습니다. 안전하는 게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그래서 방역을 하였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가 있는데요. 5월 안내위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부터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모여서 함께 다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주가 5월 첫째 주가 될지 둘째 주가 될지 셋째 주가 될지 알지 못하니 일단은 주보에 광고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다 합시다 하는 게 5월 넷째 주라면 그때부터라도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수요일 날 4월 29일 11시에 명륜동 교회당에서 온천 시찰회가 있게 되어지고요. 저는 지난주 노회에서 노회 서기로 1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이제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 회기 동안 제가 노회 서기를 좀 맡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노회 서기가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노회 서기 한다고 목회에 소홀하지 않도록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92개의 노회 산하 지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서기라고 막 군림하지 않고 잘 섬기고 잘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상문 성도님 우리 좀 많이 아프시다고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혜봉 권사님 슬픔을 당하셨는데 전화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갈 수는 없으시고요. 장례는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살펴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